찬송가 257장입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나자렛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죄여 할렐루야 소리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깊이도 속죄여 얻을 때 날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에 찬송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죄여 할렐루야 소리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네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32편은 1절과 2절이 복된 선언과 함께 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 반복된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성경은 우리말 성경과 달리 시행의 맨 앞에 이 두 개의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로 1절과 2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상태와는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단은 없어야 됩니다.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죄와 거리를 둘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있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의 복입니다.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겸사겸사 명예와 권력도 있으면 복되고 복되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복받았다 또는 복이 터졌네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복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을 두고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과 동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죄의 문제와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끓이고 있을 때 시인은 신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가 있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뼈가 쇠할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뼈가 쇠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병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히브리 사고관에서는 뼈는 우리의 영혼이 자리 잡는 곳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의 속사람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영혼이 기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열기로 인해서 그 영혼이 바짝 타 들어가고 그 영혼의 입술이 갈라지고 그 심사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상태가 된 것을 두고서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영혼이 죽을 날 받아둔 사람처럼 우울하기 그지없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그 심장이 벌컥벌컥 될 정도로 범죄해서 이제나 저제나 공소시효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범죄자가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조건들일 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흠없으신 피를 흘려주셨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논하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떠나서 결코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지니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치유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고 죄를 토설합니다.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회개는 죄의 무거운 멍에들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속사람의 옷에 곳곳을 더럽혀 놓은 죄의 때를 회개할 때에 말끔히 씻겨지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제 모든 두려움과 우울케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미에 보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물을 상징합니다. 원시 역사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뺀 모든 것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기식이 있는 그 누구도 이 홍수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이러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결코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짐이 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인생은 이처럼 무서운 홍수로 인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법에서 건진받은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건진받은 자는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품속 가장 깊은 곳에 복 있는 자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의 품속에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열리를 제쳐두고 나를 품고 계시는 여호와의 뛰는 가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성실하게 행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가슴 또한 뭉클해지며 내 가슴 또한 뛰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힘찬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시인에게 생동감 넘치는 삶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그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잔치자리에 모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과 장년 세대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을 때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두려움들과 암울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담대하게 일으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